오늘 본문 첫 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이며 복음의 정수이고 우리 개신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이 또한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잘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자이시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답하기를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유대교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할례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율법을 범했다고 그를 비방하며 거짓 사도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선동하던 그의 적대자들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다음 본문 18절을 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서 헐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헌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되돌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신 것을 다시 세우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법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는 것이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어서 율법에 따라서는 죄인으로 드러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인이 아니며 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죄 짓게 하시는 이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율법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율법에로 되돌아가는 것이 죄인 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단호한 입장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에 따라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또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듯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의지적으로 결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으며 자기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들을 심히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설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제안에 순응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제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제안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어리석고 무모한 자만 가운데서 영원히 율법의 정죄 아래서 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감사로 맞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와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우리 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0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20절 중간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 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 말이
신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처럼 신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육체 가운데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면서도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영적인 의미임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야말로 육적인 삶을 사는 자였다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참된 믿음 밖에서 살다가 이제는 참된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안에 오직 나만 살다가 이제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에는 육적으로 살다가 이제는 영적으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산다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으로는 죄인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19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제대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문 21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지 않고 다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 즉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구원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배드리는 행위나 선행이나 자선행위나 기타 다른 어떤 노력으로 이 믿음을 대체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곧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의 하나는 믿음을 또 하나의 행위로 여기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의 소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결단하고 많이 노력해서 쌓은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율법주의이며 또 하나의 공로 사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고 행실을 아무렇게나 하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밖에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음에 대한 또 하나의 큰 오해는 율법이 이제 폐기되었다는 사고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니 이제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큰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한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율법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 드리는 법이라든가 음식물에 관한 규제 등의 율법은 우리에게서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우리 모두를 위해 영원한 희생 제물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위시한 여러 가지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다 하더라도 지킬 수 있기를 사모하며 지키기를 힘써야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시며 그와 동등하신 아들이신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이 세상으로 낮추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였던 탐을 허셨습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 율법의 정죄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며 영원한 이방인이었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며 믿음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오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삶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무엇이 참된 기쁨이며 행복인지도 모른 채 세상의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따라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저희가 이루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며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하여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사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의 삶을 늘 감사하며 세상의 헛된 행복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모른 채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안에 주어진 놀라운 선물을 알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온 세상에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